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옆에 분과 함께 인사할까요? 열정을 회복합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 중국에를 잠깐 갔다 왔는데요. 중국에서 있었던 일을 잠시 나누고 그 다음에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중국을 갔는데 제 생각보다는 중국이 잘 살더라고요. 저는 허벌판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대륙이 왜 대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정도로 모든 스케일이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크고 그리고 번창하고 있는 것을, 경제적인 성장을 이루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리를 다니는데 젊은 세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자유롭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한국보다 더 자유분방한 것 같아요. 굉장히 자유롭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곳에서 왜 선교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내리자마자 선교사님이 용어부터 점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 목사 이런 직분들을 다 선생님으로 대체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가는 신학교를 공장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담임 목사님을 담임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용어들을 교체해서 사용해서 철저하게 드러나지 않게 했습니다. 제가 PC방을 한번 가겠다고 보니까 PC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PC방에 가겠다 했더니 선교사님이 밖을 나가지 못하게끔 감금시켜 버렸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인터넷을 사용을 하면요, 그 공안차가 매일마다 그 지역을 돌면서요 인터넷을 스캔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외국인들이 남기는 흔적들을 철두철미하게 이렇게 조사하고 그러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딱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자유가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 중국 정부에 대한 그런 비판적인 소리와 그리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제약을 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가된 교회 안에서 외에 밖에서는 성경책뿐만이 아니라 중국말로 된 찬송가조차도 들고 다닐 수 없고요. 그리고 찬양을 부르려고 하면 모든 문을 다 닫고, 인가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다 닫고 그 찬양 소리가 새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폐쇄적인 그런 사회이더라고요. 근데 그곳을 갔는데요. 제가 느낀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느낀 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중국에 가 있는 동안에 허락하셨어요. 딱 갔는데 14명 학생이 남학생 7, 여학생 7이 있더라고요. 연령대는 14살에서부터 30살까지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생활하냐 봤더니 좁은 그러한 장소에 7명씩 들어가서 남녀 기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공부를 한다고 합니다. 2년을 공부를 하는데 저희는 새벽 예배가 5시인데 그 친구들은 4시부터 새벽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4시부터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아침 말씀 묵상하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점심 먹고 성경 공부하고 저녁 먹고 성경 공부하고 잔다고 합니다. 그 친구들이 대문 밖을 나오질 못해요. 안 내보내더라고요. 밥 먹는 걸 봤더니 정말 중국의 가난한 서민층들이 먹는 것을 먹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이 친구들에겐 무엇이 있었냐면 불타는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종교적인 자유가 없고 특별히 인가된 그런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이라 할지라도
본국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하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람들끼리 뭔가 집회를 하고 이런 것은 허가가 된대요. 그런데 외국 사람들과 교류를 하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 이유인즉슨 이제 외국의 그런 문화라든지 그러한 사고 방식이 그 사람들 가운데 이제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막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는 제가 보지 못했던, 저희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어요. 말도 통하지 않는데 저를 달달 볶으면서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고 하나라도 더 무언가를 알아가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조금 더 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제약과 자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을 걸고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기 위해 수많은 것들을 배우려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되게 못해요. 중국 사람들이. 도레미파 솔도 안 올라가더라고요. 발음을 모르고 이게 노래를 못하고 음정을 못 잡고 그리고 박자도 잘 못 세고 아무튼 엄청나게 못해요. 그런데 그 친구들에게서 제가 본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발견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요한계시록 지금 3장에 있는 라오디아 교회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중국에 있는 내내 그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항상 생각나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라오디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 스스로도 굉장히 많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깨달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잠시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면 15절,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네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것, 미지근한 것, 그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 회색지대인 것 같아요. 검지도 희지도 않은 회색지대. 참 어렵습니다.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지 저희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없어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에다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오히려 미지근해서 내 입에서 너를 토해내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과연 우리의 신앙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라오디게아 교회 같지는 않습니까?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다음 말씀이 저에게 키워드로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다음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아니한 미지근한 상태, 이것은 나 자신을 부자라고 생각하는 거, 바로 이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부자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하지만 예수님께서 보시는 관점은 좀 다르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때 어떠한 자세로 점검하십니까?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내 신앙을 평가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관점과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으려고 우리는 노력하고 있습니까? 나는 부요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라우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은 부요한 자였어요. 아니, 다른 이들이 봤을 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부요한 그런 라우디게아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17절 후반 중반부터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라우디게아 교회를 보는 라우디게아 교회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라우디게아 교회는요, 미지근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는 부유한 자다. 우리 것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넘친다. 좋은 것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거라고 성경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우리 스스로 우리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우리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우리 스스로를 정당화시키는데 너무나도 뛰어난 그런 우리 본성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척도인 이 말씀을 붙잡고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주파수를 항상 맞춰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감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지 마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되는 것 같아요.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말씀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우디게아 교회의 문제점들을 예수님께서 보셨어요. 그러면 이 문제점들의 해결책은 어디 있느냐?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신앙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나 스스로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다른 이들을 통해 목회자를 통해 또한 다른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또한 옆에 있는 교우들을 통해 우리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어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그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오늘 18절에 있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7절과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17절의 문제점들,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해라. 그리고 눈먼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안약을 사서 발라라. 그 다음에 17절 마지막에 벌거벗은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흰옷을 사서 입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문제점들을 알고서 모든 해결책을 예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해결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은 그냥 신앙생활 처음 구원받을 때 필요한 분이라고만 우리는 인식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종교적인 의와 종교적인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어느 순간에서부터가 우리는 발버둥을 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길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20절에 있는 말씀, 잘 아는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또한 잘 외우시는 말씀이시죠? 우리는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예수님과 단절되어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성경에 보면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차가워지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드는 그러한 극단적인 사람들과 예수님을 만나서 온전하게 되어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들로 분명하게 구분되어집니다. 오늘 시간 우리가 미지근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느 순간인가 잃어버리기 때문에 미지근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예전에 처음 사랑인 예수님을 경험하고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예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그러시다면 십자가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만남을 다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징계하면 별로 이렇게 탐탁지 않잖아요. 저주와 징계는 다릅니다. 징계는요,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기 위해 매를 드는 것과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징계의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하다가도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징계의 채찍질을 하실 때가 있는 거죠. 혹시나 지금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계신 분들이 혹시나 있으시다면 빨리 말씀처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품 안에 다시 한번 안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가운데 21절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십니다. 21절 보니까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를 곧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나중에 존귀하게 여기시며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로 인도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역경 가운데 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 지금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감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일신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 천국에서 모든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셔서 그 누구도 그 누구에게도 부럽지 않은 그러한 귀한 우리 일신교회가 되었으면 해요. 22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항상 보면 말씀은 하나님께서 들리게 하시는 그 사람들에게만 들리는 것 같아요. 말씀이 들리는 게 축복입니다. 아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살아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우리 일신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